디모데 전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가장 개인적이고 친절하고 아주 세밀하게 정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자녀한테 교훈해 주는 그런 말씀처럼 제일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마치 부모가 자식 건강 챙겨주는 것처럼 너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주는 가장 소중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물론 공적으로 교회에게 다 주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자기 자식 같은 그 후계자, 그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네가 건강해야 한다. 그래야 목회를 한다. 지금 디모데는 목회자잖아요. 목사님이에요. 교회를 맡아서 지금 심우하는 현직 목사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사도 바울 대신 지금 맡아서 교인들을 잘 치리하고 먹이는 목회자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 이 디모데에게 자, 목회자로서 사실은 목회자가 참 건강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 일하니까. 물론 목회자뿐이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물론 타고난 체질도 있고 유전인자도 있지만 환경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건강관리 잘해야 돼. 건강을 잘 유지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 잘해야 돼요. 이게 의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지배하라 이런 거 다 우리에게서 한마디로 관리하라고 하신 거예요. 관리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준 관리하라고,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의 것을 나한테 일임해 준 거예요.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나한테 이 땅에서 잘 관리하고 키우고 양육하라고 맡겨놓은 관리자일 뿐이요. 그게 책임이고 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육신을 주셨어요. 자, 이걸 잘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관리 잘 못하면 그건 죄 짓는 거예요. 이게 성격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지금 디모데의 건강을 무척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잘 보세요.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좀 물만 마시지 말고, 이 말을 우리 배경을 잘 알아야 돼.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 그리고 자주 나는 병 그것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조금 써라.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또 술 먹으라 그런 줄로 착각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요 철저히 보수적입니다. 술을 입에 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먹지 말라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냥 보지도 마라. 쳐다보지도 마라. 자, 보수적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어떤 율법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 죄와 사망에서도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요.
죄의 속박에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받고 자유를 얻어야 돼. 아니, 얻었어요, 이미.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 죄의 싹시 사망이라는 죽음, 사망에서도 해방을 받은 자유인이에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을 초월해서 사는 거예요. 왜? 영원한 영생을 얻었어요. 그까지 뭐 한 번은 다 가는 세상, 행여나 죽을까 봐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친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세상 떠나도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 죽음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개죽음하면 안 돼. 한마디로 말하면 안 죽을 것을 자기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건 죄 짓는 거지. 우리가 이 건강이라는 게 잘 보면, 자, 하나님 앞에 막 건강 달라고 해요. 그런데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어.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해. 그럼 어찌요? 그건 참 죄 짓는 거요. 미련한 거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치 않으셔. 건강 달라고 했으면 건강 관리를 잘해야지. 건강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짧지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를 잘해라. 네 건강을 좀 챙겨라. 그래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이른다. 그런데 디모데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디모데는 원래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외할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방 사람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이야기는 많이 안 나와,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학자들이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요.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겠어. 어쨌든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와, 아버지 이야기는. 간단히 그냥. 네. 그런데 분명히 지금 그것도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인데 이방 땅에서 살고 있어 지금. 네. 흩어진 유대인, 그걸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자, 유대인이 많이 뿔뿔이 세계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자, 이방 땅에 살고 있어. 자, 이방 땅에 가서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전통, 자기의 그 어떤 히브리 종교,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잖아요. 특히 남자들보다 여자는 자기 자식을 낳으면 자식한테 철저하게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제일 오랫동안 어머니하고 제일 많은 시간을 엄마하고 지내. 저도 손자를 키워보니까 다 소용없어. 아무리 뭐 과자를 주고 별짓 다 하고 아빠 뭐 할아버지 별 할머니 다 와서 막 붙들고 별 달래도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 그래가지고 그냥 어느 시간에 딱 엄마 생각이 나면 소용없어. 엄마가 와야지 달겠어. 그만큼 어린아이는 엄마가 최고고, 엄마가 없으면 나를 보호해주는 본능이에요, 본능. 이게 제일 많이 엄마하고 지내잖아요. 그게 엄마가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어머니한테 그 바로 왕의 왕궁에서 지냈어도 그 공주의 아들로 막 얼마나 잘 먹고 잘 대접받고 살았습니까? 그래도 엄마가 늘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이 애굽 백성 아니다. 너는 이방 사람 아니야. 그런 풍속 따라가도 안 돼. 이방이 섬기는 우상 섬기는 절대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얼마나 철저히 어려서부터 그냥 계속 늘 가까이 있으니까. 그 어머니가 계속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박혔어. 그냥 어려서부터 딱 예, 나는 히브리인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어갖고 히브리인하고 애굽 사람하고 다투어. 그러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히브리 사람 편을 들 수밖에 없지. 그래가지고 살인을 한 거 아니겠어요? 예. 자, 모세도 그런데 이 디모데가 원래 엄마가 아마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던지 차관 아버지 영향 거의 못 받고 엄마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도 아버지 뿌리가 있으니까 아버지 지금 이방 땅에 사니까 사실은 조금은 받지만 어머니가 히브리 사람이라 계속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절대 이방 풍속 따라가면 안 되고 우상 섬기서도 안 되고 얼마나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 신앙을 물려받았어. 철저하게 보수적인. 예. 외할머니 때부터 그냥. 그러니까 유대교의 철저한 율법주의에 딱 어려서부터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철저하게 보수적인 신앙입니다. 술에 입을 대서도 안 돼.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규약이 나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칩니다 하고 어느 기간 동안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바친 몸이 딱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에 삭도를 내서도 안 되고 머리도 다 길게 되고 수염도 다 길게 되고 면도해서는 안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약을 먹어서도 안 돼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형제 자매가 돌아가셔도 죽어도 절대로 거기에 참여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술에 입을 대면 안 돼요. 포도주를 입에 대거나 특히 건포도나 생포도도 먹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나와 율법에. 근데 그게 나실인의 규약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어느 기간 동안 딱 정해서 하나님 앞에 바친 몸이 될 때는 그 기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금욕주의. 다른 생각을 해서도 안 돼. 사치를 하거나 향락을 생각하거나 육체적인 이런 생각해서도 안 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온전히 24시간 바쳐야 되니까. 뭔 시체에 이렇게 하면 물들면 안 돼. 예. 다른 사람 말 들어가지고 뭐 술이나 먹고 뭐 포도주 먹거나 그러면 큰일 나. 일체 못하게 돼 있어. 그걸 민수기 6장에 보면 잘 나와요. 그 율법이요. 네. 자, 그게 영향을 다 받은 거죠. 그런데 그게 특징이 있습니다. 나실인은 어느 기간 동안 40일이면 40일, 1년이면 1년 딱 내가 서원한 그 기간 동안 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하라 그러면 큰일 나지.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기간 동안 딱 정해놓고 그 기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바친 몸이라 나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 영혼까지 다 바쳐서 심지어는 아파도 약을 안 먹어. 왜? 안 먹어도 나을 것이다. 그래서 안 먹는 게 아니고 아파서 내가 죽으면 이 바친 그 기간 동안 나실인의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아파서 죽어도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죽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안 먹어요. 일체 약도 안 먹을 정도로 철저하게 지킨 게 이 나실인의 법이요. 자, 이런 어떤 배경에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금도 율법을 지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입에 대질 않아. 그런 사상이 보수적인 철저한 신앙이 디모데가 어머니로부터도 받았고 외할머니로부터 받았어. 그런데 또 아버지가 헬라인이잖아요. 이게 이방인 헬라인인데 헬라 사람은 어떠냐? 이 헬라 사상이 원래 세계관 자체가
이원론적이요. 철학 사상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하고, 예. 육신은 다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예. 이렇게 딱 이원론을 구분해가지고 우리 육신을 일부러 학대해. 왜? 육신이 편안하잖아요. 편안하면 쓸데없는 죄 짓는 생각을 해. 그래서 죄를 지어. 그러니까 일부러 이 육신을 학대해봐. 괴롭혀. 그래야 내가 죄를 안 짓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이원론적인 철저한 이 헬라 사상이요. 아버지로부터 그것도 또 받았어. 그래서 좀 극단주의에 가면 금욕주의가 됩니다. 이 헬라 사상이 이원론적인 철학을 갖다 보니까 금욕주의가 됩니다. 막 육신을 일부러 잠자리도 좋은 편안하게 무슨 침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막대기 하나 걸쳐놓고 거기서 막 딱딱하게. 왜? 잠자리가 편안하면 죄죠. 죄 짓는 생각이라 하고 엄한 생각에. 그러니까 막 딱딱해가지고 막 불편해야 돼.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어. 그렇게 몸을 불편하게 하고 막 괴롭혀. 그리고 또 먹는 음식을 잘 먹으면 큰일 나. 잘 먹고 막 과식하면 안 돼. 철저하게 소식을 하는데 겨우 생명만 유지해야 되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먹기는 먹되 아주 적게. 그러다 보니까 몸이 건강할 리가 없지요. 자, 이걸 디모데가 지금 철저하게 유대인의 율법적인 보수적인 신앙을 어머니부터 물려받고 또 아버지한테는 이 헬라 사상 이방 땅에서 살면서 그런 금욕주의경, 이원론적인 철저한 거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디모데는 머릿속에 딱 박혔어. 그게 디모데가 예수 믿기 전에 가정 환경이었어.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옛날부터 딱 몸에 배웠어요. 금욕주의. 네. 육신을 학대해야 돼. 편하면 안 돼. 잘 먹어서도 안 돼. 네. 술을 입에 대서도 안 돼. 아주 철저했어. 아프면 약을 먹여야 돼. 약도 잘 안 먹어. 그래가지고 이 디모데가 병이 났어. 특히 위장병. 그런 사람 위장병이 나와. 위장병과 또 자주 나는 병이 있어. 그건 뭐 무슨 병인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몸은 쇠약해지고 허약해지고 병이 나서 막 먹지도 못하고. 아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 만나서도 그렇게 권고했을 겁니다. 부탁하고 약도 먹고 좀 건강관리 잘해야 하니까 음식도 잘 먹고 요즘 말로 말하면 막 채식주의만 했으니까 고기도 좀 먹고 이렇게 영양 보충도 하고 이러라고 하는데 안 들어. 왜? 옛날 낡은 사고에 다 선입관을 갖고 있어요. 그 환경이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러잖아요. 교회 나온 사람이 막 불교나 저 미신을 엄청 섬기던 사람이 가정 환경이 그냥 오랫동안 미신을 섬겼어. 그러다가 이제 교회 나왔어. 예수를 딱 믿고 보니까 믿기는 믿는데 그 몸에 배인 습관, 전통, 그 미신 섬기는 습관이 나와. 그런 식으로 막 목적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름만 바꿔줬어. 하나님인데 그 방법 수단은 다 옛날 미신 섬기듯이. 그런 사람 많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그 13권 다 성경을 쓰면서도 편지를 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딱 믿으면 그 율법의 틀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어야 된다. 아니 미신에 매여가지고 손 없는 날 잡아서 이사가지 마세요. 예수를 믿었으면 아직도 그냥 꺼림칙해가지고 내가 이거 이사 아무 데나 가면 그냥 이 오래 전통을 딱 쩌는 사람은 그래요. 지금도 손 없는 날 잡아서 이사 간 사람 있어. 교회 다닌 사람도. 참 답답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참 어디 내가 조그마한 뭐 죄를 지었어요. 근데 뭐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양심에 찔려. 근데 감기가 왔어.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또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줬구나. 이래가지고 또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죄 지을 때마다 벌을 주면 아마 살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왜 그렇게, 왜냐면 이 율법주의 사상이 딱 찌든 사람은 율법 뭐예요? 이는 이로, 막 눈은 눈으로. 죄를 지면 한 대씩 갚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유태인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 저기 뭐 한번 공격하잖아요. 반드시 복수를 해야 돼. 그만한 대가를 반드시, 지금 때가 언제냐지 반드시 합니다. 그게 율법이니까. 그런 사상이 지금도 다 쩔어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모든 율법에서 해방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자유 얻은 만큼만 행복한 거예요. 신앙은 이제 막 세상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마귀가 늘 우리를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너는 이놈아 벌 받았다. 너 거짓말했지. 그러니까 하나님 벌 줬어. 이래가지고 계속 우리 마음을 괴롭혀. 그냥 율법에 매여서 늘 그 죄에 매여가지고 진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를 얻은 건데 그 진노에 얽매가지고 언제나 불안하고 걱정의식하고 잠이 안 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이런 사람 다 뭐예요? 아직도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간절하게 건강에 대한 포도주를 조금 쓰라 한 것은 사실은 여기에서 깊이 말하면 네 선입관이 다 고정관념을 해가지고 아직도 그냥 옛날 거기에 매여서 지금 약도 안 먹고 음식도 제대로 안 먹고 아니 건강을 위해서 그 포도주를 조금, 그렇다고 평상시에 술 먹으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자 우리가 약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가 술을 먹되 어떤 사람은 막 과음하잖아요. 그 술이라는 게 적당하게 건강에 좋은 술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호기심으로 먹고 그냥 취해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먹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육신의 쾌락으로 먹는 거죠. 건강을 해치는데도 막 이걸 성경에서도 금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그런 것에 현혹돼서는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잖아요. 그런 건 철저하게 입에 대지도 말아야 하고 보지도 말아야 하는데 자 약으로 쓰는 내 건강을 위해서 약으로 쓸 때는 약으로 쓰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참 보수적인 신앙의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아주 철저하게 아주 술에 입을 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사람인데 체인데 체였어. 음식을 먹고 체해가지고 체인데 소주를 조금 먹으면 약이 돼. 그래서 그분이 그 소주를 먹더라. 거기서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랬더니 이건 약으로 먹는 거다. 필요할 때 약으로 쓰라는 거지 술을 먹으라 그건 아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돼. 그 핑계 대고 술을 먹으라고 했는가 보다. 술 먹어도 돼. 그러지 마시고 턱이 안 돼. 그렇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고정관념 율법에서 그냥 그 건강이 다 해치고 지금 그 쇠약해져 가지고 병들어서 지금 그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되면서도 건강을 위해서 약으로 조금 포도주를 쓰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들어.
오직은 이 편지로 쓰면서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 건강을 위해서 약으로 조금 쓰면 그 위장병이나 여러 가지 병이 좋을 텐데, 나을 텐데. 음식 먹는 것도 그렇게 가려가지고 영양실조 걸리고 지금. 네? 그런데도 고집을 피워 끝까지. 왜? 옛날 낡은 사고가 딱 가져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직 자유를 못 누려. 그게 환경에서 온 겁니다. 그 디모데가 몸이 약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장병에다가 자주 그냥 계속 병으로 고생해. 아니 그 건강을 빨리 되찾아야 하는데, 약도 먹고 그 포도주를 조금 쓰면 좋겠는데, 음식도 좀 잘 고기도 먹고 힘을 차리면 참 좋겠는데 그걸 안 해. 답답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위장병 그리고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는, 다른 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병을 위해서는 약으로 조금 포도주를 쓰라. 그래서 건강을 되찾으라. 건강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일도 하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하고 가르치잖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가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 여러분 술이 아니라 고기라도 안 먹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만일에 고기를 먹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고기 먹어서 내가 유익하지요. 내 몸 참 좋아지요. 그러나 내가 지금 병나서 무슨 막 영양실조 걸려서 고기 안 먹는다고 내가 죽는 것도 아닌데, 자, 내가 괜히 고기 먹어서. 그런데 율법에 지금 막 금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먹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도 율법에 의해서 안 먹으면서 안식교 같은 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예수를 딱 믿고 오면 음식 먹는 거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육신의 사람에게 건강에 유익한 음식은 다 믿음으로 먹으세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요. 이건 뭐 성경에 먹지 말라고 쓴 게 안 먹여. 이건 아직 율법에 아직도 노예인 사람이요. 여러분 음식은 사람이 먹는 거, 건강에 좋은 거, 맛있게 적당히 잘 먹으세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세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도 율법에 매여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이해를 못해. 못 알아들어.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요. 불신자.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괜히 큰일 나. 먹으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것뿐이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이니까 안 먹겠다. 다니엘도 보세요. 왕이 먹는 진미를, 그 진수성찬을 왜 안 먹겠어요? 모든 유대인들이나 모든 저 바벨론 사람들이 나는 유대인 줄 아는데 안 먹어야 되는 데를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먹으면 어떻게 돼? 내가 죄 짓는 것이 아니요. 나는 먹어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안 먹어야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철저하게 단호하게 어떤 것이라도 내가 먹어서 유익하는 일이 있다가도 그것을 안 먹으면 뭐 죽거나 그런 것이면 이해를 시켜 먹어야죠. 그러나 죽는 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 그거 하나 괜찮아 그러고 막 먹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먹지 마라. 그래서 나는 안 먹겠다. 그런 거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보세요. 포도주를 내 병을 위해서, 내 자주 그냥 늘 일어나는 그 병,
위장병, 너 지금 그냥 허약해져가지고 참 못 보겠다. 제발 좀 약도 쓰고 밥도 먹고 포도주 조금씩 쓰라. 그래야 너 건강하다. 건강을 위해서 약으로 쓰라.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제가 어느 집에 가보니까 아니 소주병이 막 있어요. 나는 오해를 했어. 아유, 교회 다닌 아니 권사 정도 되는데 뭔 소주를 먹나?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어. 아니 소주 먹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음식 만드는데 소주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그러더라고. 음식 만드는데 소주가 필요하대.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소주가 음식 만드는데 뭐 저 고기를 재울 때나 뭐 하면 부드럽게도 하고 뭐 냄새도 제거하고 그래서 소주가 필요해서 내가 음식 만드는 데 쓰려고 지금 놓은 거지. 그 오해가 풀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호기심을 먹거나 뭐 사람들한테 막 의시되고 자기 막 위해서 먹거나 쾌락을 위해서 먹거나 그냥 건강에 해로우면서 막 아무 뭐 안 먹는다고 뭐 죽는 것도 아닌데 왜 뭐 건강에 해로우면서 왜 먹어? 그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고 하나님 영광 가려울 뿐이고 아플 때 약으로 먹어서 유익이 되고 내 건강에 도움이 되어서 필요할 때 약으로 쓰는 그 포도주는 조금 쓰라, 먹으라. 그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그때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 먹으라고 했는지를 이해하면 술을 먹으라 그런 게 아니고 필요할 때 내 건강을 위해서 항상 막 계속 마시라는 게 아니요. 필요할 때 약으로 조금 많이 먹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건강에 유익하려면 조금 먹어야 돼. 건강에 사실은 많이 먹는 건 절대 건강에 도움도 안 돼. 약으로 조금 쓰라 먹으라. 이걸 꼭 기억하시고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간절하게 막 사도 바울도 원래 철저한 보수적이지요. 신앙은. 그래도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죄에서 마귀 사탄으로부터 자유함을 늘 강조한 사람. 이런 미신에게 사탄 마귀에게 매여 있어서도 안 되고 철저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해방받고 율법에서 해방받고 진노로부터 해방받고 율법에서 죽음과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우리는 당당하게 내 건강 관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내 육신도 잘 관리하고 내 믿음도 잘 지키고 이런 건강하고 건강한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셔서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믿음을 지켜주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기쁨, 감사,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